자, 오늘도 우리 공포의 오예배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네, 우리 정신 딱 차리시고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네,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네,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의 영어 이름이 뭐죠? 샘입니다. 샘. 네, 세무엘. 네.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제 보통 샘 스미스 들어보셨죠? 샘 스미스. 이거는 성이 뭐죠? 스미스고 이름이 샘입니다. 샘이 사무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시 해보면은 스미스 사무엘.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좀 더 해봅시다. 베드로가 영어 이름이 뭐죠? 저 피터고, 그 다음에 요한이 영어 이름이 뭐죠?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영어 이름은 뭐죠? 네, 폴입니다. 그래서 폴 들으면 얘가 바울이다. 이렇게. 그럼 사울이 그리스 이름으로 뭐죠? 그렇죠, 바울이죠. 제가 자주 아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바 아버지. 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네,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네, 아바 아버지 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이고요. 영아지사님 숙제입니다. 이거 영아지사님 숙제. 아바 아버지의 뜻을 알아오기. 네. 다른 분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영아집사님이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것도 약간만 리바이벌 해보면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물 이름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장애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것과 이름을 이렇게 안면 인식 증후군.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안면 인식 증후군.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이 사람 어디서 봤는지.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제게 무조건 저는 인사 못합니다. 네. 아마 옛날에 이해랑 집사하고 한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한번 뵀는데 인사를 하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누구시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보도 인사도 안 한다. 근데 저는 또 인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것과 안면 인식 증후군이라는 그런 심각한 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몇 가지, 그래서 지명을 잘 모릅니다. 지명 이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명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 중에 지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웬만하면 지명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도 너무나 이게 헷갈리고 잘 모르고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 이름을 외우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도 사람 이름은 제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냈던 성경 퀴즈 질문에는 사람 이름을 맞추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사사 누구 알죠? 기드온. 네, 언니의 또 네, 삼갈, 이갈, 입다, 또 입산, 여러 명 아십니다. 네, 그 이름의 뜻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한나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을 하면 누가 나와야 된댔죠? 그러니까 3명이 나와야 되죠. 네, 사무엘 세 친구 말고요. 사무엘 하면은 같이 봐야, 다니엘서 하면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에스더, 니에미야, 에스라, 에스겔 아닙니다. 에스겔과 에스라는 큰 차이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라, 그러니까 이 네 권 이렇게 함께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무엘 하면 나오는 인물이 바로 한나,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울과 다윗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외운 것은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외운다는 이름은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쉬운 인물들이고 간단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거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들으면서 왜 리바이벌을 합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수준의 입장에서. 자, 무엇이 있습니까? 자, 한나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 사무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뭐 했다? 한나가 뭐 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었다. 그리고 새 돌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은서가 지금 몇 개월 생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볼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지금 애가 울고 있으니까 미주세요. 저로 가 있어. 지금 가 그냥 아싸리. 가세요. 가서 보고 앉아 계세요. 네. 궁금하면 가서 보고 앉아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누구냐? 지율이가 내일 생일입니다. 그러면 세 돌째 생일이죠. 세 돌째 지내고 지율이를 교회에다가 맡겨 놓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 선지자를 보니까 제사장을 보니까 아들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다. 아들 3명에 딸 2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사실 사무엘을 알기 위해서 그의 가정사를 조금 들여다본 거고요. 지금 오늘은 사무엘의 일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꼭 성경 아니라도 성경 동화 같은 것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혜경? 우리 하람이 엄마? 어릴 때 보고 컸죠? 네. 그럼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억지로 봤거든.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네, 간단하게 갑시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자, 자라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그러니까 성전에 누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어릴 때에 3번이나 밤에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가 사실 뭐여야 되냐면 우리 아이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똑똑하게 크게 해주세요. 뭐 지혜 주세요. 이런 기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부모에게 가장 절실하게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으려면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요. 반대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아이는 아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해야 할 기도는 우리 아이를 여러 방면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그냥 성전에다가 맡겨 놓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는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사무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얘기하죠. 하여튼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내가 여호와로, 내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여호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무엘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청년들과 있는 얘기를 해봅니다. 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좀 가엽게 여기지는 것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결단코 내가 모르는 것을 뛰어넘는 알면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보여지게 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얼마만큼 알고 있기에 주님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주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아니 주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인지, 그냥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 되는 것인지, 그냥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일하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채 그냥 시간을 허비해 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해서 응답 받으면 더 좋습니다. 네, 뭐하러 오래 할 겁니까? 한 기도 제목 가지고 1000일 만에 응답 받는 것보다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응답 받는 그게 최고입니다. 간증을 수십만 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번 체험하는 것이 간증 수십만 번 듣는 것보다 더 큽니다.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원하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하여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말 좀 듣자는 거예요. 말 좀 듣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십시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습니다. 왜? 체험이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이라고 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라 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역사함과 체험을 주셨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소멸하는가 소멸치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사무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른 고백 아닙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뭐 어떤 특수한 걸 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백한 자입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무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직한 특수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종교를 개혁하여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썩어졌던 유대교를,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개혁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랴 이것을 따르랴 너희가 결정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완전히 우상을 멸하해 버립니다. 사무엘은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세워 신정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부서뜨리게 만들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신정 정치를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 동시에 블레셋의 침략을 완전히 격퇴시켜 블레셋으로부터 가드까지 국토를 확장하는데 큰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선택받은 자는 나실인, 뱃속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서원하여 낳은 사람을 나실이다 라고 칭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상을 없애버렸고 신정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토도 확장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했죠?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일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을 만드는 일이 사무엘의 사사의 일을 할 때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재판도 아주 훌륭하게 재판하고 지파와 지파 간의 논쟁이 있어서도 사무엘은 탁월하게 그 논쟁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좀 늙었습니다. 늙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두었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 전 제사장, 사무엘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무엇을 못 지었죠? 자신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사무엘도 무엇을 못 짓습니까? 자신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 자식들 잘 되는 거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느 방면으로 잘 되는가에 확고한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 인간적으로는 잘 성장했습니다. 사무엘 인간적으로 잘 성장했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는 자라났던 사람들이 바로 아들이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내가 끼쳐주고 있는가? 영적인 일만 끼쳐줍니까? 육적인 일들만 끼쳐줍니까? 아니면 영육 간의 일들을 끼쳐주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아이에게 귀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을 아이에게 아주 우스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좀 굽게 하였습니다. 조금 지겨워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다음 주 말씀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겨운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표정들에서 드러나거든요. 아 지겨워, 아 지겨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성경 동화만 제대로 봐놨어도 오늘 이 작업이 필요가 없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을 좀 기반을 닦아놔야 그 위에 교훈을 세우고 그 교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 위에 거룩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그냥 그 지식 자체가 이제 동화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우리 시간이 순대로만 우리 요거까지는 하고 마칩시다. 요것만 해놓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딱 안겨놨더니 그놈의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가장 큰 일이 뭐라 했습니까? 사사의 가장 큰 일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의 논쟁들은 각 지파에서 알아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요 지파에서 그리고 요 지파하고 이 지파하고 사이의 분쟁은 사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 지파 내에서 장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사가 재판하는, 그러니까 즉 사사는 재판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없어지고 왕이 세웠을 때는 왕은 이 사사의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도 왕이 하였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재판이 솔로몬의 재판, 우리 그렇게 해서 사사의 역할이 갑니다. 근데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 지도자의 무능과 타락을 염려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즉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잡혀버리는 거죠. 책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약점 한번 잡히는 거.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아이 기병 이사님 많이 잡히셨나 보네요. 활짝 오시셔서. 지금까지 시무하게 계셨는데 약점 잡히는 거 아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약점 잡히면 끝이지 않습니까? 약점 잡히면 큰 소리 5번 칠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못 잡혀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책 잡히지 마라,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는 그 순간 어떠한 구실을 마련해 줘가지고 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 갑과 을인가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라서 막 뭐라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좀 개그 프로그램 좀 보시고 대훈 이건 아십니까?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성경도 모르시고 뭐 하고 사십니까 진짜. TV도 안 보시고 또 뭐 소설책을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애기 키운다고 치지만 다 키우신 어머니들은 그래요. 근데 책 잡힙니다. 그러니까 구실점을 마련해 줬어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책이 잡혀버린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장로들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왕을 세워줄 것을. 즉 이 왕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신정 정치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정치에서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정치의 중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결정할 때도 사사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내려주셨고 모든 나라의 운영이 하나님 신정 정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것을 사무엘의 약점, 연약함,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왕정 정치 시대로 가는 그 일을 구실점을 바로 이때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신정 정치의 기반 구축을 위해 공연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 방에 없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교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희망교회를 아마 잘 섬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요? 우리가 피땀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대가 바뀔 때는 이제 지금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힘들게 세워놓았던 아름다운 교회를 이 자녀들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바쳤던 것이 바로 신정정치입니다. 우상을 폐하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라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일평생을 바쳐서 사무엘이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고 결국에는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 인간의 정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인데 그 왕 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일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 자식들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 있다가 별세하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 사울이 변장하고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주기를 청하니 사무엘이 영으로 나타난 것처럼도 사무엘상 2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과 또 식사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 설명을 드렸을까요? 바로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거든요.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설명하지 못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요거 설명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가버리니까 제가 따로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인생은 참 기고하고도 좀 기고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가 사무엘이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된 자가 사무엘이었는데 또 그는 일평생 신정정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 자식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 자식이 아프고 성도님 자식이 아프면 내 자녀가 아프고 성도님 자녀가 아프면 성도님들 자녀 집에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동일하게 아파도 내 자녀 아플 때는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지만 성도의 자녀가 아프면 그곳에 가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볼 때에 사무엘보다는 참 장로들, 사무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지 못하였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제 잘못이고요. 저희 집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뭐 해볼 만한 거리 아닙니까? 저 2명밖에 없어요. 지금 2명 대 우리 집 5명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좀 신경 써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신경 써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목사의 모습, 좋은 집사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 자녀들을 기도해 주지 못했던 장로들처럼 닮아가지 말고 목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제 자녀들 걱정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집중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 인간입니다. 자주 이 말씀드리죠. 목사의 가정이 편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집 쌀 걱정합니까? 그런 것처럼 꼭 기억하셔서 함께 서로가 기도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참빛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이 내용들 시간 되시거든, 저 분명히 시간 되시거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되시거든 사무엘상, 사무엘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더욱더 재미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지만 사무엘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대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얘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무엘적 부분은 조금 우리 함께 봐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